할렐루야. 오늘은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오늘도 4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리라, 찬송가 21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이 생각나거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업들도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비롯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드립니다. 우리 주보 뒷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 몸이 부활될 것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봄의 계절을 뛰어넘어 곧바로 여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는 갑자기 높아진 기온을 보이면서 낮에는 한여름의 기온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해도
자연은 이치를 따라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흔히 우리는 봄을 기지개의 계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에 피는 모든 식물들이 봄의 기운과 함께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을 맞이해서 현재까지의 인간 세계는 전 세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모습을 보내고 있고 아직까지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운항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장의 가동률도 떨어지면서 남아도는 석유로 인해서 유가가 폭락되는 전무후무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산유국들이 싼 값에라도 석유를 팔려고 하지만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만 해도 만일 이란이나 이라크가 석유를 팔려고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려는 배가 있으면 그런 유조선을 폭파해도 좋다, 공격해도 좋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정말 웃을 수도 없고 또 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렇할지라도 코로나 사태는 끝날 것이고 경제는 다시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활동도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긴 겨울 같은 시간은 지나고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것 같이 기지개 펴는 계절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혜로 이 다가올 시간들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지개 영성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오늘도 여러분들 큰 지혜를 얻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긴 악몽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체감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동안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반가운 것은 그나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때에는 그들의 조상인 야곱도 요셉도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막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의해서 심한 학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고난의 바이러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그 고난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에 겨워서 하나님에게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 고통의 외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 악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을 감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태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갑갑하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더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뒤뜰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또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겨우내 앙상하고 볼품없던 무화과 나무, 이 대추나무가 어느덧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이제는 파릇파릇한 싹과 함께 많은 이파리들이 솟아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해도 실한 열매들이 많이 맺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제 머지않아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새싹들처럼 긴 겨울과도 같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몽을 빠져나와서 기지개를 펼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찬송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잠시 이제 곧 활동 재개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홍해를 만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대가 너무 심해지자 견디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기들을 이 학정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요, 그들은 구원의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누구에게 호소해야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이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만나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기는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까? 우리들을 자유케 해 주실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들의 어려움과 호소를 보시고 또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마침내 모세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애굽의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애굽 사람들은 금은 보화까지 주면서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무서워서 못 살겠다 내보내므로 그들은 나올 때에 오히려 한미천 두둑이 챙기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폭풍으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지금 세계는 최첨단의 과학과 의학을 자랑하고 또 IT 산업의 발달로 모든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렇게 발달되었다고 하는 의학도 과학도 IT 산업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구나, 참 우리 인생은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의학이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이제 발견해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이 사태가 해결되고 다시 정상적인 활동이 재개되면 세상은 거대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그래도 웃고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곧 더 큰 웃음을 웃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되면 잠시 활동 재개의 큰 기쁨도 있겠지만 또다시 새로운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8.15 해방을 맞이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사태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10가지 심판 재앙으로 인해서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음이 바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기 위해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요? 홍해 쪽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자, 홍해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들은 이제 꼼짝없이 갇혔다, 도간에 든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려 하심이고요,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후에 기쁨도 잠시 다시 홍해를 만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홍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큰 환난을 만날 때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전혀 어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풍랑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도 오히려 즐거운 게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고개를 잘 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거리인 홍해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정말 어떤 경우에도 불안하거나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멋진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제 기직의 영성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씩씩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자연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꽃과 나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자연들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 봤습니까? 초목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마스크를 끼고 대화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연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씁니다. 그러면서 계절을 따라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봄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동안 집안에 머물면서 동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곧 풀리겠지만 또 다른 홍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마음이 좁고 신앙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넓고 마음이 크고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환난을 만나면 다시 큰 기대로 흥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홍해의 기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제는 더 이상 기절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대를 해야죠. 기대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시 환난을 만나도 기절하지 말고 기대하자. 기절하지 말고 기대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계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장시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애틋함과 그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그 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흥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날마다 실행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맞춘다고 한다면은 제가 나중에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답을 맞추신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제가 답을 맞췄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대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기지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기지개를 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지개를 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도 보면은 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것이 그렇게 혈액순환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혈액순환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지개를 크게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그대로 듣고 기지개를 펴신 분들은 생명이 1년은 더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도 기지개 영성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홍해의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직의 영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생각하며 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큰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방콕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힘차게 일어나서 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홍해까지 가르는 그러한 영성으로 기지개를 펴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지개 영성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지개 영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맛보지 못했던 신령하고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콕하고 있었던 누구요? 바로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를 불러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 불러내셔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힘드셨겠습니다마는 곧 이 악몽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의 기쁨을 주시기는 하지만 또다시 홍해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를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믿음으로 이기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벌써 6주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직의 영성으로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함께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근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하시며 너의 들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섭리를 믿고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풍성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주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